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바이블 리더 비알입니다. 오늘 읽을 성구는 창세기 41장과 42장입니다. 어제와 그제도 성서 읽기를 했는데 녹화를 못했어요. 하루는 녹음이 안되고, 둘째 날은 녹화를 안 누르고 읽어서 일단 읽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은 41장과 42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에서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파라오가 요셉을 높여서 식량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42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서 형들을 만나 시험하고 형들이 집으로 야곱에게 돌아가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1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강가의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위인 다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나일 강가에서 그 살찐 암소들 곁에 섰다. 그리고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 그때 파라오가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 그런데 한 줄기에서 이삭 7개가 나오는데 알차고 좋은 것이었다. 그 뒤를 따라 야위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자랐다. 그리고 야윈 이삭들이 알차고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그때 파라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하지만 아침에 파라오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래서 그는 주수를 행하는 이집트의 제사장들과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파라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숫자 놀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와 이야기하면서 말했다. 제가 오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파라오께서 신하들에게 분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빵 굽는 시종장을 둘 다 호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같은 날 밤에 제각기 꿈을 꾸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이 각각 의미가 있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호위대장의 종인 히브리인 젊은이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 이야기를 하자 그가 꿈의 의미를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해 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었고 그 사람은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요셉을 불러오게 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서 속히 데려왔다.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아갔다. 그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너에 관해 들었는데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저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평안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서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강가의 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 뒤를 따라 쇠약하고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다. 그렇게 못생긴 암소는 이집트 온 땅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깡마르고 흉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 그 암소들이 먹었지만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생김새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흉이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깨어났다. 그 후에 내가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알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왔다. 또 그 뒤를 따라 야위고 동풍에 마른 시든 이삭 7개가 자랐다. 그런데 야윈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 꿈을 주수를 행하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으나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꿈들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입니다. 참 하느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파라오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이삭 7개도 7년입니다. 그 금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올라온 깡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년입니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는 7년의 기근을 뜻합니다. 제가 파라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파라오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7년간 큰 풍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반드시 7년간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땅의 모든 풍작이 잊혀지고 그 기근으로 이 땅이 황폐될 것입니다. 그 기근이 매우 심해서 이전에 이 땅에 있던 풍작이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꿈이 파라오께 2번 주어진 것은 그 일이 참 하나님에 의해 굳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하느님께서 곧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파라오께서는 행동하시어 이 땅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풍작이 있는 7년 동안 이집트의 수확물 중에서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들이 다가올 풍년의 모든 식량을 모으고 파라오의 권위 아래 곡식을 도시들에 쌓아 양식으로 저장해 두고 잘 지키게 하십시오. 이 식량은 이집트 땅에 닥칠 7년의 기근 동안 이 땅을 위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그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러면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소. 그대는 내 집을 맡을 것이며 나의 모든 백성은 그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이요. 왕으로 다스리는 일에서만 내가 그대보다 클 것이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또 말했다. 보시오, 내가 그대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기겠소.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2번째로 영예로운 병거에 그를 태웠으며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아브레크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또 말했다. 내가 파라오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 온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일도 하지 못할 것이요. 그 후에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파네아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그리하여 요셉이 이집트 땅을 감독하게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였다. 그때 요셉이 파라오 앞에 나아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녔다. 풍작이 든 7년 동안 그 땅은 풍부한 산물을 냈다. 그래서 그는 7년간 이집트 땅에서 모든 식량을 계속 모으고 도시들에 그 식량을 쌓아두었다. 그는 각 도시에 그 주변의 들에서 나온 식량을 저장했다. 그리하여 요셉이 곡식을 바다모래처럼 아주 많이 계속 쌓았다. 결국 사람들이 헤아리기를 그만두었으니 그것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근의 해가 이르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가 고통을 겪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다. 이집트 땅에서 7년의 풍작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땅 전역에는 빵이 있었다.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이 기근에 시달리자 백성은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때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계속되었다. 그때 요셉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곡물 창고를 열어 이집트인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몹시 심했던 것이다. 더욱이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식량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온 땅의 기근이 몹시 심했기 때문이다. 42장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들들에게 말했다. 왜 너희는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말했다.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리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가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려고 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왔으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며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자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몸을 굽혔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즉시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숨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면서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즉시 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당신들은 이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려고 온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려고 온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말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라고 한 내 말은 틀림없소. 내가 이렇게 하여 당신들을 시험해 보겠소. 파라오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의 막내 아우가 이리로 올 때까지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오. 당신들 중 하나를 보내서 당신들이 갇혀있는 동안에 동생을 데려오게 하시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 볼 것이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라오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은 정탐꾼이요. 그리고 그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 3일째 되는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렇게 하여 살도록 하시오. 만일 당신들이 올바르다면 당신들의 형제 중 하나만 감옥에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당신의 집안 식구들이 기근을 면하도록 곡식을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시오. 그래야 당신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당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동생의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가 우리에게 동정심을 나타내 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나와 울었다. 그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고는 그들에게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묶었다. 그 후에 요셉이 명령을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각각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고 여행을 위한 식량도 주라고 하자 그대로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밤을 묵을 곳에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그 자루 부리에 자기 돈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형제들에게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가슴이 내려앉았고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하느님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말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거칠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올바른 사람인지 알아보겠소. 당신들의 형제 중 하나를 나에게 남겨두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곡식을 당신들의 집안 식구들이 기근을 면하도록 곡식을 좀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인 줄 알고 당신들의 형제를 돌려줄 것이며 당신들은 이 땅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오. 그들이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마다 각자의 돈주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과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내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일이 내게 닥치다니.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이 죽고 그만 남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는 길에 그가 변을 당하면 백발인 내가 너희 때문에 틀림없이 슬퍼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녹화가 잘 되었네요. 내일부터도 다시 녹화를 하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요. 바이.